음, 얼마 전에 저희 큰아들 기웅이가요, 어릴 때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아마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알던 이웃의 친구인데요. 오랜만에 이제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원 올 일이 있다고 연락이 와서 이제 만나고요. 또 이제 저희들 인사한다고 교회까지 와서 이제 얼굴도 보고 갔습니다. 근데 정말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뭐 아기 때 봐서 그러긴 한데 너무 달라졌어요. 완전 뭐 청년이 됐더라고. 훈남이 되어서. 근데 더 놀라운 이야기는 이 친구가 어릴 때 굉장히 수줍어하는 친구였거든요. 부끄러움이 많은 뭐 그런 친구였는데 뮤지컬을 한다는 거예요. 고등학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뮤지컬 공연을 하고 뭐 그런다. 그래서 영상이 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저는 뭐 뮤지컬 한다 그래 어디 가서 그냥 엑스트라 하나 뭐 이랬더니 주인공인 거예요. 거의 뭐그 레미제라블 아시죠? 레미제라블의 자벨의 경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거의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노래도 너무 잘하고 연기도 완전 배우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놀래고 우리 가족들이 다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그런 아이가 아니거든요. 이 아이가 절대로 앞에 나서고 막 이런 애가 아닌데 그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그 못 보는 사이에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우리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쭉 같이 봐오신 분들이 많은데 보면 대부분 잘 안 달라지거든요. 평생 쭉 그 모습대로 특별한 변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가끔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환골탈태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달라졌다. 뭐 요즘은 의학의 힘을 빌려서 완전히 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오랜만에 만나면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로 이렇게 달라지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삶의 변화, 어떤 이 성품이나 모습이나 달라지는 분들이 있지요. 그런데요,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달라져야 됩니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이전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달라져야 됩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야 되고요.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이 바로 그런 달라짐, 그런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본문이 이제 사무엘상 10장 오늘부터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또 하나님께 우리도 왕을 달라고,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하나님이 이제 그 과정 가운데 그들 가운데 왕을 허락하시는 그 내용이 이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거부하고 인간의 왕, 자기들의 왕을 세워주기를 다른 나라처럼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왕이 있기를 요청하지요. 하나님이 이들의 이런 요청에 허락해 주십니다. 물론 이제 왕이 세워졌을 때의 부작용에 대해서 그들 가운데 닥치게 될 결과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으시는 게 아니라 좋다. 그럼 니들이 하는 대로 내가 왕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첫 번째 왕을 세우는 과정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들이 쭉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울이라는 인물의 결말을 알고 있지요. 그래서 사울은 이 나쁜 사람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사울 그러면 사울은 실패한 사람, 잘못한 사람,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읽기가 쉬운데요. 근데 사울은 처음부터 그렇게 교만하거나 악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뭐 다윗을 쫓아다니고 괴롭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 사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이 알려주는 사울은 그렇게 단편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종의 말도 귀담아 듣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또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뒤로 피하는 사람, 숨는 사람이었고요. 소심하고 소극적인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외모는 왕이 될 만큼
출중하죠.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위에 있을 정도로 키도 크고 체격도 좋은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마음과 성품은 왕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런 사울을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과 11장에 보면 이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하는 이 과정을 기록합니다. 세 가지 사건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은밀하게 사울에게 기름을 붓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왕이 자신의 힘으로 혹은 자신의 군사력이 있어서 자신의 능력으로 혹은 혈통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시는 존재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나오는 사건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울이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들을 다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제비 뽑기를 하죠. 이게 이제 10장 17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가족별로, 지파별로, 가족별로 나오게 하고 제비를 뽑아서 사람을 골라내는데 사울이 뽑힌 겁니다. 이것은 모든 백성 앞에서 왕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인정받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왕으로 뽑힌 사울이 이제 실제적으로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11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왕으로 뽑힌 사울이 사실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셔서 사울로 하여금 이 암몬과의 전쟁을 하게 하고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전쟁에 승리함으로 야, 백성들이 이 사울이 진짜 왕의 자격이 있구나, 왕이 될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받고 지지받는, 그래서 왕으로 추대되는 사건이 이제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0장, 11장에는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기록하는데요, 여기에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왕도 하나님이 세운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모를 때에, 아직 아무런 이 내용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게 하십니다. 이게 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울에게 공식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뽑히도록 지목하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백성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이죠. 전혀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이 말하자면 전혀 왕으로 생각도 없는 이 사울을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시고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실 때에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인직식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 받는 것은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직분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출발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모두는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구원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데에는 분명한 뜻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순종하고 그 일들을 섬기며 해나가다 보면, 그러면 이 교회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직분을 받는다는 것이 꼭 인정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을 보면 직분과 상관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직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직분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가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사울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울이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에 좀 당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거든요. 사울은 왕이 되겠다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왕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왕의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황하고 머뭇거립니다. 이거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주중에 계속 읽고 묵상한 대로 사실 사무엘을 만난 것도 사울의 생각이, 사울의 의지가 아니거든요. 그냥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려서 그 나귀들을 찾으러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무엘을 만나게 된 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자기에게 기름 붓는 이 일도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대놓고 공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보면 그 말씀에 보면 9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과 만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밥도 먹고 교제하고 대화도 나누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죠.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사무엘이 사람들 다 물립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 같이 밥 먹던 사람들 다 내보내고 사울의 사환, 사울에게 늘 붙어있는 그 종도 내보냅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사울이 1대1로 마주 앉은 다음에 거기에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 기름 부음이 있지만 사실 이게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나만 아는 일입니다. 이게 정말 그대로 될지,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얘기인지, 내가 정말 왕이 되는 게 맞는 건지, 또 왕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복잡하기만 한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고 도무지 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사울의 상황이었을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3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제 네가 나랑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야기를 끝내고 돌아갈 텐데, 돌아가면 너한테 3가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이 3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너를 택하셔서 왕으로 세운다는 확증이 될 것이다. 네가 이것이 징조가 된다 그러거든요. 징조라는 얘기는 그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3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이제 가면 사울이 라헬의 묘실 곁에서 2 사람을 만날 건데, 그 2 사람을 만나면 그들이 사울이 잃어버렸던 그 암나귀들을 그 아버지가 찾았다라고 이야기해 줄 것이고, 나귀가 문제가 아니라 나귀 찾으러 나가는 아들 때문에 그 아버지가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걱정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너한테 해줄 거다. 이게 첫 번째 징조였습니다. 2번째는 또 조금만 더 가다 보면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3 사람을 만날 건데, 그들이 한 사람은 염소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떡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데 너를 만나면 인사도 하고 너한테 떡 2개 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9절 말씀에 보면 이야기하지요. 사울에게 주신 첫 번째, 2번째 징조는 굉장히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냥 소식을 듣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특별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에서 만나는 일인데, 우연히 일어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두리뭉실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긴가민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딱 만나게 되면, 딱 경험하게 되면, 이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일이구나 알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죠? 사람을 만나고 듣는 이야기까지, 또 뭘 줄 것까지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장소와 상황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울은 지금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이것이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라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다는 이 확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라는 분명한 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비슷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날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 주시는 어떤 사명, 하나님 부르심을 깨닫고 그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하나님 주시는 확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울에게 징조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일상의 일들 가운데, 일상의 사건들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구나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 다음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저 일상적인 일들이었고 그래서 응했다, 이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 세 번째 징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주지요.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번째 징조는 일상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일어난 놀랍고 특별한 변화이지요. 먼저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기 보면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서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이 뭐 쭉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9절 말씀을 먼저 보세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자, 이게 보면요, 사울이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징조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새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징조가 나타난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출발이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는 데서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의 사람의 모든 것들,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사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음이 바뀌어야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달라져야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신 겁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마음을 받아야 새로운 사람이 되고 변화받게 되는 거죠. 지금 사울은 왕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만 그냥 마음 착한 사람, 겸손한 사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낙이 찾아오라는 얘기에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찾아다니는 그야말로 가족적인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것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이미 사무엘이란 사람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진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한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 사무엘에게 나타나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환도 알고 있어요. 종도 알고 있는데 사울은 모르거든요. 이 얘기 무슨 얘기가 하면 그런 것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울은 나라의 일도 관심 없고 왕이 되는 건 더더군다나 관심이 없는 일이고, 또 뭐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또 종교적인 일들,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달라집니다. 11장 넘어가 보면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사람들에게 제비 뽑혀서 억지로 뽑혀서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낙이나 찾으러 다니던 아들이 전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나가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왕으로 추대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모든 변화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신 것에서부터 출발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내가 가정이나 직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출발하려고 하면 그 삶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새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출발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더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가운데 새 마음이 주어진 거죠. 우리가 수요 예배 때에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의 검이 곧 말씀의 검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받으려면 곧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묵상하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마음을 따라가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새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때때로 일상의 사건들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실 겁니다. 때로는 성령의 특별한 능력으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일상의 사건이든지 혹은 특별한 어떤 경험이든지 똑같아요.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한 뜻이 있고 우리 가운데 부르심이 있고 우리 가운데 사명이 있고 그 일을 이루기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실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죠. 약점도 많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사울이 자기가 제비 뽑혔을 때에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서 피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명 앞에, 부르심 앞에 정말 두렵고 엄두가 안 날 때가 훨씬 더 많지요.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은 새 마음을 주시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맡기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사건으로 사람들로 만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맡기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7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돌아보면, 인생을 돌아보면 하는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앞을 보며 하는 고백은 늘 두렵다는 것이죠. 늘 모르겠다는 겁니다. 답답하고 막막하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사명 붙잡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 때때로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때때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문제와 사건들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도우심으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과 순종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으로 이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